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림픽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 오늘 폐막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올림픽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스포츠 좋아하는, 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올림픽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TV 틀면 그밖에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맨 야구만 나오고 축구만 나오고. 저 같은 이제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아주 꿈과 같은 시간이죠. 채널 돌리는 데마다 기존에 못 봤던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들이 나오니까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폐막이에요. 끝났어요. 네. 올림픽을 보면서 4년이잖아요. 사람들이 올림픽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 또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더 기존에 그 사람들은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경기에 많이 출전을 하는데, 콘테스트에 많이 이제 나가는데, 특별히 올림픽을 더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라 더 그렇다고 합니다. 매 해마다 열리는 대회랑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랑은 그 무게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운동선수들도 이 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또 여러 가지 바라는 점들이 많고 노력을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m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들 4년의 노력의 성과가 판가름 나는 경우 게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선수는 10초가 뭡니까? 출발 신호가 울린과 동시에 탈락하는 선수도 있어요. 요즘 부정 출발 같은 거는 바로 탈락이기 때문에. 예선전에서 그런 선수를 봤어요. 빵 소리와 동시에 탁 튀어나가야 되는데 빵 소리가 나기 전에 움직이면 실격 탈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탈락한 선수를 예선전에서 봤어요. 참 너무 허무하고, 내가 보는 내가다. 야, 저 선수도 분명히 이 시간을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갈고 닦았는데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 모든 것이 결정나버리는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참 올림픽의 잔인함과 이 승부의 세계라는 이 어떤 결과의 냉정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도쿄올림픽 기간이다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운동하는 여성의 모습이 이렇게 운동 모임, 회원 모집에 바쁘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운동 좋아하는 여자 청년들이 있습니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한 청년이랑 요즘에 농구를 텄어요. 농구 친구가 돼가지고 내가 NBA 꼬셨거든요. 근데 NBA를 진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랑 NBA 얘기를 하는데, 여자랑 NBA 얘기를 그렇게 깊게 오랫동안 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보통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다들 관심이 없는 주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들 멀리 하는데, 그 청년이랑 막, 스테판 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거 해본 적 없죠, 막,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여러분 지금 벌써 관심이 없잖아. 근데 그 여자 청년이랑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도쿄올림픽 양궁, 배구, 스포츠 클라이밍 등등의 종목에서 여성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게 기폭제가 돼서 많은 여자들이 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시켜서 한다, 오늘부터 운동뚱, 노는 언니, 골 때리는 그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서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자들도 이제 운동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고, 여자들도, 여성 방송인들도 운동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요즘 시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합니까? 스포츠 클라이밍 이번에 올림픽 처음 채택된 종목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서채연이라는 여자 선수가 나와서 암벽, 15m 되는 암벽을 막 기어 올라가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녀린 여자의, 가녀린 여자의 몸으로 엄청난 도전을 하는 게 참 멋있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선수들이 활약하는 것을 보고 운동에 대한 욕심이 더 생겼다고 말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대요. 통계에서도 생활체육의 여성의 참여도가 높은,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0년 국민생활체육조사를 보면은 2020년이면 코로나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참여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았대요. 큰 차이는 아닌데 0.4%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0.3%를 기록했대요.
여자 중에 반이 넘는 사람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청년들. 청년들 보면은 운동에 관심 없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아닌가? 내가 모르는 건가? 네. 하여튼 간에 근데 의외로 많은 숫자인 겁니다. 여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60.3%가 생활체육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운동을 해보면 알 겁니다. 내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못했던 동작을 해낸다거나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못했던 기술을 내가 표현해낸다거나 내가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됐던 것이 계속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됐다거나 그런 걸 느낄 때 운동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안 되던 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될 때가 있어요. 앞에서 발리라는 기술이 있는데 안 되는 발리가 어느 순간에 맞아 나가는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뭔가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내가 좀 더 발전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경기를 해보고 운동을 해본 사람은 대부분 알겠지만 운동에는 또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래 한 사람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물론 뭐 천재적인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지 않는 이상에는 대부분의 98%의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운동을 시작한 사람을 내가 따라가기 힘들어요. 테니스도 아무리 날고기 있는 젊은 선수들이 있다고 젊은 생활체육인이 있다고 해도 테니스를 10년, 20년 친 사람과 게임을 해보면은 엄청난 격차가 벌어집니다.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오늘 운동과 신앙,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하물며 4년 동안 갈고 닦아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열심히 기량을 올려서 남들보다 한 발도 앞서 나가기 위해서 치열한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세계는 오죽하겠습니까?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좀 더 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고 누구나가 바라는 결말인 겁니다. 스포츠는 그런 거예요. 운동 경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복싱에서 한 운동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은메달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주머니 집어넣었어요, 그냥. 자기는 그 결과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제 제스처인 거죠. 그런 선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1, 2, 3등이 정해지고 1등부터 10꼴찌까지의 순위가 매겨지는 냉정한 현실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사람보다 노력을 덜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운도 작용하겠지만. 배드민턴에 우리나라 배드민턴 천재라고 말하는 안세현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의 천적이라고 말하는 중국 선수한테 또 졌는데 5번째가 졌대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10번 치고 안 넘어간 놈은 없다 얘야. 그랬는데 10번 치고 안 넘어간 놈은 있는 것 같다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지고 나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이만큼 노력해도 저 선수한테 졌다는 거는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된단 말이겠죠?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저 선수를 이길 수 있겠구나. 좀 더 노력했으니까 그만큼의 결과를 받아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먼저 시작해서 또 먼저 노력해서 더 많이 해서 그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올림픽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읽었는데 여기 16절 말씀 읽었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얘기를 해줘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제 천국 비유 얘기를 하지만 야, 천국은 마치 내가 지금 설명해주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와 비슷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 주인이 이제 일을 지켜야 되니까 포도원에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같이 일 좀 하고 우리 좀 재밌게 놀아보자. 아침 6시에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야, 내가 오늘 너 포도원에 들어오면은 아침 또 하루 종일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 얼마의 돈을 줄게. 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좋아요. 너무 그 정도 금액이 좋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포도원분에서 일을 하기 들여보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원 주인이다 보니까 이제 뭐 소일거리 없나 하고 시장에 한번 나가봤어요. 9시쯤에. 나가보니까 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들 이렇게 다 놀고 있어. 안 되겠다. 포도원에 좀 들여보내겠다. 놀고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당신 지금 가서 일하면 내가 돈 줄게. 얼마 줄게요. 하고 좋습니다. 하고 9시에 사람이 들어간 거야. 좀 있다가 보니까 12시에도 또 그래. 3시에도 또 그래. 5시에도 또 그래.
그래갖고 아침 6시부터 12시, 3시, 5시까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네. 날이 저물고 정산할 때가 됐어요. 자,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한테 돈을 받으러 왔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에게 돈 얼마씩 줬어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뭐예요?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오후 5시부터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저하고 왜 똑같은 품물상을 주십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은 거야. 천국은 이와 같은 거야. 야, 내가 줄 수 있는 대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줬는데 네가 왜 의의를 제기해? 몇 시 일한 너도 5시 일한 너도 똑같이 한 대나를 줄게. 네가 의의를 제기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인정하기 아주 쉬워요? 인정할 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전 6시에 들어온 자예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예요? 여러분은 언제 들어온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전 6시에 들어온 자라면 억울함을 느끼는 게 맞습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라면 감사함을 느끼는 게 맞아요? 무엇이 맞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을 유대인들에 비유하셨다. 이 앞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과 다르게 나를 먼저 따르고 나를 먼저 주인으로 섬기고 제자로 나를 먼저 스승으로 섬겼던 제자들이 더 먼저 따랐다라고 6시에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관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관점을 다 차치하고 여러분들은 그럼 과연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나는 그럼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전 6시입니까? 오후 5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과 의의를 비유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부자 청년보다 예수님을 먼저 따랐던 제자들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말씀이기도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행위와 의가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와 인간의 율법과 그걸로 쌓은 공로 같은 것들은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의 자녀로 됐다는 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고 보다 중요한 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하나님 나라 고백 많이 했죠. 오늘 보니까 찬양에도 하나님 나라 되게 많이 나오대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찬양할 때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도대체 뭐예요?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길 바란다는데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올림픽 먼저 놓은 사람이 먼저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내고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물, 이거 당연한 이치고 모두가 인정한 수순이야.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고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는 약육강식은 세상에 말하는 논리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사야에서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땅은 도대체 뭡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그 춤추고 독사물 어린이가 손 넣어도 상하지 않는 세상의 논리랑은 전혀 다른, 위아래가 바뀌는, 뒤집어지는, 나중에 들어온 자와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갈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이런 일을 시험에 들어요.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한 3년 동안 떠났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그렇죠. 저도 평신도 시절에 있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 목사님이 상처받았다고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어머니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3년인가 4년 동안 교회를 떠나 계시다가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되돌아왔는데 웬일인걸 데려돌아오자마자 1년인가 2년인가 했다가 교회에서 이제 항존직 투표가 있었던 거예요. 권사 이제 뭐 안수집사 장로 뽑는 투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먼저 올 동안 떠났었잖아요.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권사 임직을 받을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자기는 교회 떠났던 사람인데. 근데 웬걸 그 투표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간당 끝까지 한 표 차 이렇게 막 끝에 붙어가지고 가다가 결국에는 권사가 된 거예요. 네. 권사 임직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와갖고 너무 잘 됐다. 이제 이세석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잘 됐어. 막 내가 기도했어. 막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이 시험에 든 거야. 왜 시험에 들었냐면 그분이 우리 어머니를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준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권사 임직이 안 된 거예요. 시험에 들었죠. 뭐지? 3년이나 교회 떠나 있다가 돌아온 사람도 권사 임직을 받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권사 임직 못 받았네?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일을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시험에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6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저거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 권사님직 먼저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믿음을 포기하게 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나는 6시부터 들어온 사람이란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 했는데란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누구도 이 정도 해야 된다는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쟤도 이만큼 해야지. 나는 6시부터 했는데 나는 12시부터 했는데 그게 과연 옳은 마음입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 누구도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부터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6시부터 일했다는 것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시부터 일했다고? 내가 만든 거예요. 6시부터 일했다는 마음은 내가 내 스스로 갖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인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6시부터 5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오후 5시에 들어왔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수고해도 새벽부터 일했다고 여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 나의 수고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면 난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사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눈을 뜨면 이거 알게 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자신에 대해 눈을 뜨면 내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도와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도와 은혜. 은혜가 없는 제자도 있을 수 없고요. 제자도 없는 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네포 알아요? 독일 유명한 신학자? 네.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하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여야 한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여야 한다. 제자도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제자도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포도원에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새벽부터 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하루에 품삯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더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됐을 때, 내가 오후 5시부터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나의 마음이 됐을 때, 그 마음을 가진 자로 새벽 6시부터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자로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새벽 6시부터 일하고 있다? 그거는 잘못된 제자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새벽 6시에 온 사람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까? 제자도란 그런 거예요. 제자도를 순종하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냥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도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은혜의 삶을 안 자라면 이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6시에 들어온 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한평생 주님 앞에 선 자였어.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운동장에 다름질, 올림픽이랑 똑같죠? 100m 달리기. 올림픽에 100m 달리기 운동장에 뜀박질하는 사람들 딱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는 얘기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뛰어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이 뭐냐?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얻을 관은 썩을 것이지만 우리들이 하는 다름질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씀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하는데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뭐 목적 없이 그냥 방향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허우적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난 날려가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난 싸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으로써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겠다는 건 뭐야? 우리 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겠다고 맨날 고백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허공을 향해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죠.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진정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복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낮아지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그 19장 24절 말씀부터 봤는데 18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내 상이 무엇인?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율법 중에 모든 것을 지킨 자였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주장해도 하나 무음한 사람이었지. 그러한 나의 권리를 난 절대 주장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난 그딴 건 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된 것 같이 함은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지만 유대인을 얻고자 한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도리어 더 열심히 지킨 자지만 그들을 얻고자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겠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하지 않아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더 약한 사람처럼 행동하겠다.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좀 복종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적 없는 것, 향방 없이 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는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라는 거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난 6시에 들어온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내가 나보다 율법도 잘 지킨 사람 있어? 내가 이만큼 한 사람인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못하죠. 사도 바울은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겸손과 낮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름질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 늘 오후 5시에 시작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분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향해 향방 없는 다름질이나 허공을 향해 허우적거리는 싸움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대상을 가진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산다는 건 뭡니까? 찬양 고백했죠. 뭐예요 도대체 예수를 산다는 거? 그냥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막 좌절하고 낙심될 때 와서 위로해 주시고 막 내 마음에 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힘 복돋아 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사는 겁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 은혜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만 국한돼 있다면 그건 예수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나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2장 20절 말씀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죽이고 예수의 도와 십자가의 도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나랑 잘 맞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보일 수 있어야 돼. 우리 편하고 친하고 내가 말 걸기 쉬운 사람이랑 말하는 거 어려워요? 그 어려운 사람 있어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다 하지. 누가 못해요? 내가 편한 사람이랑 내가 말하는 거 누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색하고 말 걸기 좀 힘들고 처음 봐갖고 좀 어색하고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말을 처음 본 것 같긴 한데 그런 사람한테 말 거는 거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공동체에 왔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사는 거예요. 코로나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나실 많이 자리를 비우고 있어요. 코로나가 언젠가 끝나겠죠? 나 끝날 줄로 믿어요? 다시금 이 자리에 그동안에 1년 동안 2년 동안 떠나 있던 청년들이 되돌아올 때가 있을 걸로 알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2년 전부터 있던 사람인데 나 6시부터 나 일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2년 동안 어디가 있었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진 않을 겁니까? 우리 나우스 청년부를 보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꼭 전해야 될 말씀이라고 내 마음에 판단이 섰고 확신이 왔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잃어버린 탕자 비유. 알죠? 아들이 아빠 재산 갖고 타국으로 갔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아서 막 집에 있는 송아지 잡아주고 막 고기 잡아주고 막 잔치 벌렸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걸로 끝났어요? 누가복음에 그 돌아온 탕자가 우리가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 누구예요? 형. 나는 여기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아빠한테 충성봉사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도 잡아본 적 없으면서 저 재산 다 쓰고 온 아들놈이 해서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한 눈으로 그 돌아온 탕자를 바라본 사람이 있었다고요. 나우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떠나 있던 청년들이 되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맞아줄 거예요? 형처럼 그렇게 안 하리란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사판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교회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청년이 있는데 네가 먼저 와서 나한테 말을 걸으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은 6시에 들어온 자입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입니까? 언제 들어온 자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 다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렇고. 그 은혜를 기억한 자로 살아가는 나우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더 필요해. 나우스 청년부의 부흥과 발전? 이게 없어져야 돼. 더 넓게 보시고 더 널리 보세요. 여러분은 청년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까? 정녕, 이 안락동 이 땅, 부산 지역의 이 청년으로서 부름받은 여러분들, 열방을 향한 소명과 비전이 있어요? 열방까지 보지도 않아요. 안락교회 한번 봅시다. 안락동까지만 한번 봐봅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6시부터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안 자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6시부터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6시부터 시작이 되면 너무나 은혜 있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나우스 청년부 가운데 내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도 6시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후 5시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를 살리.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고백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마음을 되돌아봅시다. 주님, 나는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설마 내가 나이와 공로로 6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늦게라도 주님의 은혜를 안자로 5시부터 시작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를 기억한 자로 1시간이라고도 주의 은혜로 천국을 경험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제자들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됐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설마 내가 또 설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문득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에 나의 의와 나의 분노를 드러내고자 했던 마음이 주님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것들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5시에 들어온 자임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뭔가 했음을 자랑하고 싶다 했고, 내 안에 나의 애를 드러내고 싶다 했고, 내 안에 내가 이만 발전한 것을 드러내고 싶다 했던 인간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오직 주의 은혜로 천국을 확보하는 자임을,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간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의 목소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마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라는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늘 6시에 들어온 자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나를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아니 제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요 우리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 속에 주의 은혜만이 남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만을 기억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며 나아가는 나우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 5시에 들어온 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득문득 순간순간 내가 좀 더 했지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좀 더 낫지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러한 마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며 제자도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임을 기억하여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그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임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 모인 행진 나우스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나우스 청년들, 또 이 자리 잊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고 있을 모든 나우스 청년들, 지체들, 머리마다 삶의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